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대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금년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4절서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유들이 보화로 시작해서 보화로 끝난다는 것이죠. 한국어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면 52절에 천국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이 곳간, 곧 창고에서 새 보화와 오래된 보화, 트레저를 가져오는 주인과 같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오늘 본문의 비유는 모두 하늘나라, 즉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찾으셨나요? 그냥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세 가지 비유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두 번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 세 번째로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이 비유들의 결론과 같은 네 번째 서기관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번에는 무엇과 같으니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5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네 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 이후에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question and answer 세션을 가지신 거죠. 이 Q&A 세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오늘에 나오는 비유에는 그러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아마 비유가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각각 우리들의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 시민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와 같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비유입니다. 두 비유 모두 귀한 보화를 자기 사유를 팔아서 비싼 값을 주고 소유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란 무엇입니까? 보화 또 트레저라는 것은 드물고 귀해서 값이 비싼 물건을 의미합니다. 보화의 가치성은 그것이 드물다라는 이유에서 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경에 진주와 같은 보석들은 그 수가 많지 않기에 가치가 올라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렇게 귀한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화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네에 이웃들 중에서 야드 세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싼 값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진품으로 인정이 되어서 경매하는 곳에서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 말이죠. 미국의 한 헛간에서 새똥이 잔뜩 엉겨붙은 상태로 발견된 유화 한 점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10만 달러, 약 38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지난달 1월 30일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2000년대 초에 뉴욕의 한 농장 헛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수집가였던 알버트 로버츠라는 사람이 단돈 600불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중에 감정을 받아보니까 17세기 플랑드레 화가 앤토니 밴 다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흰 수염이 늘어뜨린 노인을 그린 이 작품에는 성 히에로니무스를 위한 습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성 히에로니무스는 기독교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성 예로니모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반 다이크가 17세기 바로크 문화의 거장이었던 피터 폴 루벤스, 우리가 루벤스라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의 작업실에서 조수로 있을 때
1615년에서 1618년 사이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CNN은 이 현존하는 반 다이크의 대형 실물 습작은 이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단 2점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활한 그 희석성과 더불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이 희소성이 있는 귀하고 값진 곳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화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선택이 계속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보화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은 첫 번째 보화는 우연히 밭에 숨겨진 것을 발견한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와 같이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공존을 합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는 일도, 즉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영생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우연히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구원의 방법을 찾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은 우리가 설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공기와 같이 우리 가까운 곳에 이미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 보화를 찾아서 감격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연히 찾았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방황의 시간을 지나다가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고 값진 것인 줄 모르고 알아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찾았을 수도 있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중에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 보화를 찾았든지 그 소유한 보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성경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모나미 볼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라는 회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 회장님이 창립한 이 모나미는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연필과 만년필이 사용되던 시기에 볼펜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대중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1963년에 이 볼펜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1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세 번째로 출시한 작품이기 때문에 153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153 성경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성구를 넣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죠. 서부에 가면 많이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식당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성구를 새긴 상품을 파는 기독교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때가 되면 걸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본문에 사프라라는 말인데 썩은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의 열매가, 그리고 예수 포도나무에 접목된 가지로서의 삶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물고기야, 저 사람은 나쁜 열매야, 저 사람은 가라지일 거야, 저 사람은 염소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좋은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결론과 같은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비유들을 깨달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깨닫지 않고는 그 다음의 비유를 통한 사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귀, 즉 믿음이 없다면, 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또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저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당시에 서기관들의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유대인들과 또 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곳간에서 새 보화와 옛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밭에 숨기운 보화와 진주 같은 귀한 구약과 신약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물, 보화를,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이야기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화가, 천국 복음이 이 곳간 안에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겠죠. 천국의 시민이고 제자된 우리가 곳간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현재 지금도 듣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열매를 맺었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행동이 없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곳간의 보화를 가져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나누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한 보화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곳간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보고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시간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속히 그 보화를 찾아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이러한 옛 보화와 새로운 보화가 간직되어 있다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여러분의 곳간에서 이 보화들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고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잡힌 바 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영생의
구원과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의 상급을 받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천국의 보배를 간직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 곳간에 간직한 이 보배들을 꺼내어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